1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간통 사건을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의 회개시죠. 사람이 이 죄를 짓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지은 죄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없이 죄의 불구덩이 속으로 한없이 달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몹시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으니 이게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고통과 부끄러움과 아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더 이상 범죄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회개하고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부끄러움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멈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신의 더러운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본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뭐냐?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아프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한없는 사랑, 긍휼과 자비, 용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득하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십자가에까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죽을 듯이 맨날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도대체 뭘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정말 뭐냐?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많은 것들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다윗은 가장 추악한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가장 추악한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니 이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는 흉악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뻔뻔스러워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얼마나 악질적인 것이어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차곡차곡 쟁여져 쌓여 있었던 그 오래된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흉악한 죄로 그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회개하며 용서받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그 복음의 깊은 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